찬양하라 환호하라 하나님의 값이 사랑스러운 성품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건 우리의 본분 형제자매 모두 함께하니 즐겁도다 피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리
로마서 강의 제8강 제목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 핵심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정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차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선포 직책, 사도직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율법의 새로운 은혜의 구원의 시간이 온 것이라고 본서에서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복음에 대한 설명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선지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감화감동되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즘은 저도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하지만은 이 2000년 전 1세기 때 구약 성경 그 토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 혼자서 정리했단 말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기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도는 구약
선지서 토라를 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요약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마 20년 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오늘날 또다시 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강해 1장을 다 하지도 안 하고 지금 17절까지 하는 중인데 이렇게 감화감동, 은혜가 차고 넘치니 이 로마서 강해를 다 하고 나면은 말씀 증거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 사도직을 이어받은 목회자로서의 은혜 충만, 하나님 사랑 충만, 성도 사랑 충만이 차고 넘치는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역시 로마서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키워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는 바울 서신에서 총 6번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 4번, 고린도 후서에서 2번 등장합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는 앞으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해석이 중요한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반에 나타나는 믿음과 어근으로 가진 단어들이 연결된 본문들, 즉 바울이 믿음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설명하는 본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을 취약해서 말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미 합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틴 루터의 실화인데, 이 마틴 루터는 일찍이 바울의 복음을 핵심 사상인 이신칭의를 발견하고 이 17절을 발견하고 이것을 기초로 당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던 로마 교회에 저항하였다고 합니다. 루터가 경험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수도원 탑의 경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마르틴 루터는 원래 로마서 1장 17절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정의로 이해했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르틴 루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죄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아우구스틴 수도원의 탑에서 성경 묵상 중에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루터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1장 17절 하나님의 정의를 볼트만에 의해서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볼트만은 로마서 1장 13절, 3장 21절, 22절, 10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타나는 속격 형태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수혜하는 의를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증거하고 역설합니다. 요약하면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하나님의 정의를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의로움으로 해석하는 입장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행위, 구원하는 능력, 혹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보는 입장이 주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자신의 칭의 사상을 증거하는 성서의 증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박국을 인용하는 것 외에도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 의 용어와 믿음 용어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칭의 사상을 표현합니다. 주제에 있어서 위에 언급된 본문들은 모두 사람이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그 내용에 있어서 확실히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믿음으로는 믿음의 근거에서 혹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로는 흔히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운동에 있어서 방향을 표현하는 전치사이며 어떤 행위가 향하는 목적 지점 앞에서 사용되는 전치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칭의가 실제가 되는 그 유효 지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치사 표현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믿음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지지하는 구절로 로마서 3장 22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등장하는 동일한 속격 표현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현재 알려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22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어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의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치사 어구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에서 믿음으로에 상응한다는 점입니다. 즉 로마서 17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격은 그 의를 수혜하는 주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수여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은 자신의 복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성서에 상응하는 것임을 확증할 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를 두 번씩이나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은 바로 율법, 토라에 속한 복음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상은 두 개의 성서 본문을 한 번은 율법에서 또 한 번은 선지서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을 아마도 신명기 19장 15절 20절의 두 증인 기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19장 21절은 요즘 세계 각 나라에서 헌법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마치 법정에서 두 증인의 증거가 필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합당한 판결의 근거를 얻을 수 있듯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이미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그 내용의 진실성, 정당함을 강력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은 참 율법에 토라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 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법정에서 또는 영화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사들이 범인들을 총으로 쏘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팔과 목을 비틀지 않고 자신들이 맞아가면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더 이상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두 증인의 증거가 필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합당한 판결의 근거를 얻을 수 있듯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이미 확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의 진실성, 정당함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의인이 산다는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성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로마서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차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선포의 직책, 사도를 맡기셨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율법의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본 예배에 참석하시고 로마 강해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이 깃들지로다. 아멘. 오늘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말세에 인류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은 사탄의 영 아닌 패괴한 사람. 심판 사역은 영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행해지기에 하나님의 영이 심판을 하면 온전하게 하실 수 없음이라. 사람은 영과 대면 못하기에 그 심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리라. 그러니 심판은 사람에게 즉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성품 도려시 보일 수 없음이라. 사람 육의 패괴를 심판하는 사역에는 육신의 하나님만이 가장 적합하고 자격이 있으심이라. 성육신이 인류를 심판하셔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으리. 비록 정상 인성지녔지만 성육신은 본래 거룩하고 독특하니 사람의 불의를 심판하심이라. 진리와 공의가 있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법. 진리 공의 없는 사람은 자격 없음이라. 사람의 관념과 대적 심판하여
해역들 주원하시는 성육신, 영의 사역보다 더 효과적인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사람 육의 패괴를 심판하는 사역에는 육신의 하나님만이 가장 적합하고 자격이 있으심이라. 보고 만질 수 있는 성육신이 정복하시니 대적이 순종으로 핍박이 인정으로 관념이 인식으로 변하고 저버림이 사랑으로 변함이라. 이것이 성육신 하나님 사역의 효과. 사람은 그의 심판받아 구원받고 그의 말씀으로 서서히 그를 알고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복됨이라. 그의 형벌 받는 동안 그에게 생명의 공급받음이라. 이 모든 것 하나님 영이 아닌 성육신 하나님 하시는 일. 사람 육의 패괴를 심판하는 사역에는 육신의 하나님만이 가장 적합하고 자격이 있으심이라. 하나님 영이 아닌 성육신만이 인류의 심판 행하심이라.